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오늘은 이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하며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하며 돌아가십시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때로는 부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보지만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아직 어릴수록 그걸 인정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살다 보면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이제 이걸 다 겪다 보면 야, 인생살이가 참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난과 역경, 환난 속에서 나의 무기력함과 한계적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비로소 그때서야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봐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막연한 실오라기 같은 믿음 아닌 믿음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첩첩산중과 같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과중적으로 놓여져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고비와 위기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과, 그렇죠, 때로는 그 좌절감, 패배의식, 공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때로는 이 파도처럼 막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25살부터 시작을 했지만 단 하루도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목회라는 것이 은혜 받고 사명 갖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막 도와줘가지고 내 인생이 막 시온의 대로와 같이 아주 평탄하게 내 인생이 행복한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시온의 대로는 둘째치고 하루라도 발 좀 쭉 뻗고 잤으면 좋겠더라. 뭐 성도가 많지도 않은데 왜 많지 않은 그 성도들 사이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그들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어린 전도사한테 찾아와서, 전도사님,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저희 남편이 지금 이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래요. 우리 가족이 지금 정말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나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질 못하겠네. 25살 전도사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지도자니까 많든 적든 성도들이 와서 저에게 신앙의 상담을 할 때 지금 제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성도들의 그 무거운 기도의 짐을 다 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냐?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해요. 참 되게 미련한 것 같아. 뭐가? 저럴 시간에 좀 사방팔방 뛰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봐야 될 거 아니야? 저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교회 가갖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만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렇게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방팔방 뛰어다녀 보셨잖아요.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교만방자하게 살았던 거예요. 왜?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이잖아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혀먹는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무조건 나는 강해져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그래야 내가 약자로 살지 않아. 세상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짐승과 같은 이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사회생활 속에서 나같이 온순하고 착하고 약해 빠진 어린 양과 같은 내 같은 존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다 잡혀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나만 착하면 안 되겠구나, 나만 선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저들과 맞서서 어떻게 돼, 싸워서 이겨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회 속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그런 강인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싸우면서, 이기면서.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나보다 더 센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 많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가 되면 그런 환난, 역경, 고난, 이 강한 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한없이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내 스스로가 깨달아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장벽의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자고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의 장애물을 만나면 그때 가서 비로소, 와,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유약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거든요. 이제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번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막 애걸복걸하듯이 주님께 기도를 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는 안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화장실 갈 때와 다녀온 후에 생각과 판단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또 더 큰 장벽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교만의 철옹성벽과 같은 나의 자아감을 여지없이 하나님은 깨버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깨지면서 깨달아가는 것은 굉장한 아픔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아픔을 당하기 전에 우리보다 앞서 산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만할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더라. 그러나 무너진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더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관을 평생 교만 방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예언적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예언을 할게요. 한번 얼굴 보고 인사하세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패망한다고 그랬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성품이거든요. 그 교만, 거만, 오만이라는 뜻은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알 수 있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이것이 교만이고 거만이고 오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뭘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셔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라면 나는 일보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겸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잖아요. 예수님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주님의 마음은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죄 중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환란의 바람이 예수님에게 강하게 다가오셨던 것을 지금 본인이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등지고 이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건이 요한복음 16장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나와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은 나와 동행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3년 반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3년 반밖에 없다라는 시간을 제자들은 몰라요.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그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주님이 그 십자가의 환란에 시간표로 들어가야 될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음을 예수님은 직감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밖에 없는 이 환란의 십자가를 주님은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환란 속으로 당신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마음은 철딱선이 없는 저 제자들,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깊이를 갖지 못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 어린 제자들을 두고 가는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슬펐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 떼어놓고 어디론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한없는 뭐예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듯 주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그 십자가의 환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이 험난한 세상 환란 속에 두고 간다는 것이 주님은 마음이 되게 불편하셨고 제자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셨던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때로는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뜀박질을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막 뛰다 보면 넘어지죠. 그래서 무릎팍도 까지고 또 때로는 얼굴도 상처가 날 때가 있는데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가서 얼른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어나. 막 울라고.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자립적으로 지금 그 아픔을 좀 딛고 이제는 부모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네 스스로 일어나서 당당하게 그 아픔을 이겨내고 툴툴 털고 다시 걷고 뛰기를 부모님은 원하는 마음에 때로는 무정하게 내 자식이 무릎팍에 까져갖고 피가 흐르는데 약은 발라줄 수 있지만 자꾸 일으켜 세워주는 훈련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예화를 든 줄 아세요? 여러분이 너무 어릴 때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다 일으켜주고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때가 되면 때로는 이렇게 무관심하도록 방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딛고 훌훌 털고 자립적 인간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넘어지고 여러분 깨지고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한다면 그 친구는 평생 안진뱅이가 될 것이고 걷는 것을 여러분들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을 일어나요. 내가 과연 내 미래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 불투명해진단 말이에요.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겠죠. 저도 아까 제가 목회에 대한 예화를 들었지만 25살에 목회할 때 저도 항상 퀘스천 마크였어요. 과연 내가 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거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초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서는 정말 절대자적인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도 있잖아요. 내가 물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됐지만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요? 내 불안감으로 목회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기도 많이, 더 많이 헌신, 내 인간의 온 열정, 나의 정성, 나의 젊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야. 맞죠? 근데요, 아멘 하신 분들이요, 틀린 거예요. 아멘 한다고 다 그 온 힘을 다 쏟아봐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온 정성을 다 쏟은 시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나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오늘날 여러분이 이 환난을 당하는 이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것이 왜 나한테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와,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점점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환난 안에 무릎 꿇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너무 힘든 걸 아시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 환난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내가 왜, 아무 죄가 없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왜 죽어야 되는지 라는 그 주님의 마음에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말을 바꿉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나의 모든 주권과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순종의 제물로 드리는 그 기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단편적으로 쉽게 안 지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말을 바꿔서 이것이 내가 아무리 원하는 뜻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한다면, 나보고 지라 한다면, 나보고 이 환난 속에서 당연히 이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세워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거부할 게 아니라 은혜로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법과 비교해 볼 때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이해 보지만 하루하루 너무 바쁘죠. 잠도 못 자고, 그렇죠? 그 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밤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세상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준점은 엄청 열심히 살아요. 아멘 안 하는 걸 보니까 대충 사시는군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세상 직장이든 사업이든 장사든 엄청 열심히 해요. 장사하는 분들 보니까 새벽에 막 3시, 4시 일어나서 시장 가서 장 봐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허리가 다 꼬부러져 있고요, 손마디 관절들이 다 휘어 있어요. 이 장사하신 분들 손 보세요. 그리고 이 손이요, 곰발바닥같이요 거칠거칠합니다. 왜요? 너무나 힘들고 굳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을 통해 우리에게 뭘 원해요? 너 세상 살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보잖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얼마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봤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그러지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되게 허무하다.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사람은 그때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배우는 거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열정을 다 바쳐서 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증발되어 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은혜거든요. 예수님도요, 이 환난의 십자가의 시간표 안에서 자기의 어떤 실력과 능력을 의지했다면 주님은 그 십자가 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환난의 시간표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주권과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무릎 꿇고 복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뭐예요? 생명의 은혜였던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내가 살아보니 내 힘대로 되는 것도 있었는데 결국은 내 힘대로 되지 않더라. 인사하세요. 그게 오늘 정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 35년 동안 해오면서 뭘 깨달은 줄 알아요? 이제 나이가 60줄이 다 되니까 그때 깨달아요.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여기 와서도 그렇죠? 교회 이렇게 져놓고 내 뜻은, 내 생각은 너무 잘 될 줄 알았는데 한 달간 잠깐 꿀맛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환난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데 코로나가 찾아와서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궁지로 모시더라고요. 그 3년 반 동안 제가 뭐 한 줄 압니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합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난의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환난의 시간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양조 옥천까지 와서 교회를 져놓고 망했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년 반 동안 울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5년이 지난 시점에 이 교회를 문 닫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3년 반 속에서 저는 직접 체험한 겁니다. 비로소 나이가 먹고 그런 고난의 시간표를 계속 통과하다 보니까 영적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뭘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이제는. 그럼 게으르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걸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늘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 떠나가고 제자들 이 환난의 시대 속에 남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한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보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비법이 뭔지 압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언하듯 설교해도요, 월요일부터요 또 힘들 거예요. 또 광풍이 몰아치고 여러분 인생살이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다. 이 말을 앞뒤를 연결해 보세요. 환난이 부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 환난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복음의 예화법이 있어요. 이런 예화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 광풍이 몰아치면서 이 갈릴리 바다가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지는데 한치 1m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죽어라고 노를 져서 1m 가면은 5m 밀려. 이게 뭐예요? 역풍이 불어대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12명이 배에 승선하여 그 뱃사람들의 기술을 다 동원해서 노를 짚고 앞으로 나가는데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죠. 우리의 기술과 능력과 아무리가 우리 힘을 합쳐도 역풍이 불 때는 바람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쳐갈 무렵,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낼 무렵 제자들의 눈에 뭔가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유령 같은 귀신이 저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러 올라. 여러분,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짚으세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제일 좋은 베드로가 예수다! 어이구 놀래라. 이게 정신줄 놓고 있다가 소리 한번 지르면 놀래. 예수님이다! 이러는 순간 예수님이 그 바다 위에 탁 서 계시는 거죠. 이야,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저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와라. 베드로가 뛰어내렸죠. 근데 베드로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찰싹거리는 그 물, 파도 바람에 밑을 내려다보니 빠져 죽게 되어진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주는 사건이 뭔지 알아요? 아무리 광풍 속에도 아무리 역경 속에도 예수님 바라볼 때는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뭐예요? 현실은 지금 밑에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이 밑이 안 보여. 근데 주님을 놓치니까 이렇게 내려보는 순간에 어머! 내가 물 위에 떠 있네? 이게 말도 안 돼!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다 불신하는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역풍과 광풍이 불어칠 때도 예수님이 백고물에서 주무시는 사건도 나오잖아요. 그 제자들이 깨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야! 바람아! 뭐라 그러셨어요? 잠잠하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응? 이래야 좀 멋지지. 배가 파손하게 됐는데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이래도 물론 잠잠하셨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이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광풍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미친 바람이 멈춰버리는 거죠.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가 어떤 사람이길래 저의 말 앞에 바람도, 그쵸, 파도도 잠잠해질 수 있는가 깨달아 보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이 환난의 광풍이 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아무리 노를 짓고 물을 퍼내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고 싶어도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뭔지 압니까? 그런 환난 속에서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깨워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를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 대신 싸워주리라, 너 대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은 딱 하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역사하는 능력이 그 기도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나, 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도 내 이름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겨 나가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 당당해져야 합니다. 그 고난과 역경 앞에 여러분들이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고난의 시간표를 당당하게 지나가십시오. 가다 보면 여러분들 그 문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평안하라 그런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 고난도 당한다, 수치도 당할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래도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뭐예요?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먹지 마라. 나는 항상 너 편이야.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항상 나는 당신 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이, 뻥치네.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내 편 된다는 사람 다 도망가더라고,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근데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등지고 떠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배신한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12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그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물어보래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니? 라고 물어보죠. 그 앞에 세 번의 물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내가 선생님으로는 사랑했는데 당신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주로, 나의 메시아로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질타하지 않으시죠. 그걸 인정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안다. 젊어서는 네가 젊은 객기로 띠띠고 네 마음대로 행하고 살았지만 얘야, 이제부터라도 원치 않는 팔을 좀 벌리고 내 양을 먹여라. 그 사랑의 음성 앞에 베드로가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맺겠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많이 사셔봤잖아요. 여러분 띠띠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다녀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유독 베드로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는 원치 않는 팔도 좀 벌려보고 내 양도 좀 돌아보고 네 일에 바빠 인생 그만 살고 하나님 뜻에 이제 시간을 좀 할애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보거라. 이것이 이 힘든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김창욱 교수 강의를 이렇게 내가 듣다 보니까
그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죽기 살기로 일만 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데리고 온 중학생 말 한마디에 그 자존감이 긁혀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뭐예요? 엄마, 저 사람 말은 되게 행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 거기에 자존심이 긁혔대잖아요. 근데 웬만한 말들은 많은 댓글도 그냥 넘어가는데 그 아이가 한 말이 한 달, 두 달 지나는데 안 이기 지워지더래요. 이유가 뭘까? 그 아이가 전공을 찌르는 거예요. 남들 앞에는 웃기고 막 명강사로 돈도 엄청 벌고 세상에 좋은 건 다 명품 다 사보고 이름의 주가는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솔직히 자기 안에 행복이 없었다거든. 근데 그 아이가 그걸 긁은 거예요. 절대 안 행복해 보여.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결론 내렸대잖아요. 나 진짜 행복하지 않구나. 부부관계도 행복하지 않고 애들과의 관계도 행복하지 않고. 근데 내가 행복 소통 강사야. 이게 거짓이고 위선이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코로나도 터졌지만 몸도 아프고 해서 제주도로 내려갔대.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 메밀꽃도 심고 이번에는 청보리를 심는다.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됐는데 자기가 체험한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녀였다는 거죠. 해녀들을 따라서 그 전복을 채취하고 해삼을 딸 때 그 김 교수가 그러더라고. 이 해녀들은 쉬고 폐에다가 숨을 가다 놓고 휙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숨을 이빨 참은 데다가 몇 개 따갖고 숨이 고갈되면 올라와서 픽 하고 숨을 내비고 그리고 또 숨을 쉬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해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던 해녀들은 잠수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망가져서 결국 고통스럽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 해녀들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서 물질하는 머구리를 봤다는 거예요. 머구리라는 건 뭐냐면 잠수복, 황동 잠수복을 입고요. 이 머리통에다가 아시죠? 우주인 같은 헬멧을 쓰고 산소를 공급받아 여기다 납을 달고 발에 정말 무거운 철갑 신발을 신고 그 바다 깊숙이 내려가서 산소를 공급받아 1시간 동안 해녀들보다 더 많은 걸 캡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올라와서 1시간을 쉰대요. 감압하면서. 그래야 잠수병에 안 걸린다는 거죠. 거기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머구리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해녀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쉴 데가 없어. 올라갔다가 숨 한 번 뱉고 다시 들이마시고 또 들어가서 채취해와야 내가 하루를 살아가니까. 내가 그 폐가 망가지며 잠수병에 걸리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해녀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쉬는 시간이 없다. 여러분, 조금은 그래서 마지막에 김 교수가 그러더라. 여유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사는 것이 그렇게 팍팍하지 않아요. 1분 1초도 여러분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1분 1초도 이 머릿속에 뭐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잔다고요? 잠 속에도 일하더라고. 잠 속에서도. 그러니까 늘 불안하니까 자다가도 금방 깨고 제대로 숙면도 못 취하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떤 걸 보면요, 그냥요 적게 벌더라도요 다리 쭉 뻗고 자고요 아침에 기지개 쫙 펴갖고 개운해. 그리고 나가서 그냥 또 일하고 밥 먹고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사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일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그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 돌아보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오직 성공, 오직 돈, 오직 명예, 내가 원하는 성취적 욕구를 여속의 95%를 갖고 있으니 1분 1초를 헛되게 쓰는 게 아쉽고 아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오늘 이 말씀 예화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아니야? 너무 이 환난, 연단, 고난이 심한 세상 속에서 이거 이겨보려고 내 힘으로 막 바둑거리고 사는 거 아니야? 이제는 좀 내려놓으세요. 저도요, 이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 뒤로부터 목회가 행복해지고 그냥 편해지더라고요. 왜? 내가 하려는 게 없어요. 저는 주시는 만큼, 행하시는 만큼. 그러나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주신 믿음만큼은 내 분량대로 잘 간직하고 가자. 내가 대형교회는 만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니, 거꾸로 생각했어요. 옛날엔 대형교회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대형교회 관심 없어요. 뭐냐? 저는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은 줄 알아요? 그냥 행복한 교회.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에 오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잖아. 나 막 행복하게 왔다가 여러분 얼굴 보는 순간 행복이 사라져버려. 옆 사람 얼굴 보고 하면, 너 요즘 행복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냐? 그러니까 저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암도 걸리고 또 재발돼서 내년에 재검해야 되고, 나한테도 보이지 않는 환난의 바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찡그리는 거 봤습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잖아요. 내 얼굴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저 사람 얼굴 좀 봐. 저게 암 환자 얼굴이냐 그러더라고요. 아, 기분 되게 나빠요. 그때 내 친구 목사가 옆에 있다가, 김 목사, 왜요? 말 그렇게 하지 마, 유 목사한테. 딱 이러더라고. 이거 왜요? 그랬더니, 암 환자 아니야. 이래요. 암 왕쾌자야. 야, 나 그 친구가 진짜 멋져 보이더라고. 아, 똑같은데, 아유, 암 환자가, 아유, 저렇게 해도 돼? 이렇게 걱정해 주는 사람과, 그런 말 하지 마. 암 왕쾌자야. 이미 미래 완료형으로 답을 내려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밥 사줬어요,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 나 완쾌될 거야. 그 뒤부터요, 나는요, 내 병 고쳐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 나 완쾌됐습니다. 나 완쾌됐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긍정적 발언. 환난을 당하지만, 아, 나 왜 이렇게 힘어? 나 인생은 왜 이렇게 환난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러지 말고, 이 과정이야.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미래 완료형 긍정 단어를 쓰십시오. 이제 끝났어요.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분명 하셨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미래 긍정형으로 가야 돼요. 부정형으로 가지 말고 따라하세요. 저를. 세상을 이겼다. 나도 이겼다. 너도 이겼다. 좀 이기고 좀 오세요.